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도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또 틈틈이 회당에서 또 무리들이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가 복음 전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에서 고쳐주신 일, 이 일을 예수님이 늘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 본문의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고, 또 그랬던 이유가 백성들 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올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적다, 여기에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꾼이 적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꾼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일꾼이 필요해서 많은 일꾼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좀 바쁘게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가는 곳마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모습이 오늘 보이거든요. 이따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일꾼들은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사람이 없다라는, 숫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일꾼의 숫자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기도해라,
구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8장 9장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 것인데요,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곳, 가는 곳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곳에서 고치시는 이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다 살펴볼 시간도 부족하고요, 다 살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9장에 있는 내용만, 그것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거 하나하나 사실은 1시간씩 해도 부족한 것들입니다. 9장에 있는 사건만 해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정도의 사건이 지금 9장 안에서만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거동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동일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사람과 가까운, 이 사람을 사랑하는 4명의 사람이 침상째, 누워있는 침상째 이렇게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집안에서, 그 집안에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문 앞에까지 꽉 차 있어서 그 침상째 그걸 들어가고자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침상째 지붕으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천장으로,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붕 위로 4사람이 침상째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 이렇게 잘 달아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2절에 그랬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한 걸 보니까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에 들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있었고요, 욥과 같이 애매히 하나님이 연단의 목적으로 그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대부분의 이런 고통과 슬픔의 종류는 아마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병에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 서기관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말했죠?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어떻게
예수 당신이 죄를 사하는가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풍병에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일어난 거예요. 아마 침상째 메고 왔던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내 사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 사하는 권세가 누가 당신한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었느냐 이러면서 그 중풍병자의 상황을 전혀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가 나았다는 그 기쁨도 이들에게는 조금도 있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 자체가 다른 성경에 보면 미워했고 시기했기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늘 비판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책을 좀 잡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기 위해서 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그가 나았다는 소식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 소식인지 이들의 눈에는, 이들의 마음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들 중에는 세금을 거두면서 10,000원 거두라고 하면 20,000원 걷어서 10,000원은 세금을 내고 10,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죄인들, 세리들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렇지만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뒤에서만 수군수군 하는 거죠. 나쁜 놈, 세리, 죄인들, 저 나쁜 놈들. 마태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 아마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세리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야, 어떻게 예수님은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들의 성품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로 11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예배하러 나갔어요.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같지 않고 저기 죄인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에 저는 2번씩 금식했고 일체에 11조를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전혀 그 세리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고,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너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세리들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딱 그런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나 세리는 그 함께 기도하러 왔던 누가복음 18장의 그 세리는 그랬죠.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감히 하나님께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너희들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제사를 자랑했죠. 나는 일체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늘 잘한다는 거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도 오늘 여기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금식했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책잡아요. 이들의 이 전통상으로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 이 금식한다는 것은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절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리 마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이들이 금식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자랑은 했으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 왜 금식했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부터 26절까지는 2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 또 그 길을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관리의 딸,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었지만 살 수 있다는 소망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랬죠. 달리다굼, 죽은 소녀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리다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녀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24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전혀 그 소녀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 이 가족에 당한 이런 어려움이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예수님을 비방하기에 바쁜 그런 이 언행들이 9장에서만 봐도요,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부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아마 이 부모는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예수님께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르죠?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 여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 이 사람은 1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립니다. 고쳐보려고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가 원래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그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이 여겨서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으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래 뒤로 가서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고 부정한 자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옷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거하고 좀 다른 일들도 있는데 여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좀 저리 가라고 그렇게 밀쳐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좀 조용히 하라고, 저리 좀 가라고 하면서 밀쳐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건이 있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이죠. 소경입니다. 소경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눈을 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소경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좀 꾸짖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사건이 또 있죠. 여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죠?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여기 9장에 나타난 많은 사건, 9장 한 장에만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과 같아야 할 제자들까지도 좀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꾼의 숫자가 적다?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성도 숫자는 점점 줄어들지만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일꾼들은 포화 상태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꾼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다 이런 일꾼이죠.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바다에 물이 고여 있어도 썩지 않는 것은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3%래요. 그 농도가요. 3%만 있어도 고인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과거에 30%라고 3분의 1이라고 자랑을 했죠. 지금도 한 800만 정도 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5분의 1은 되는 거죠. 그죠? 3%만 있어도 썩지 않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과연 이 세상이 좀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그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에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오늘 여기 본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36절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 그러니까 그 단어와 관련이 된 그 어원을 살펴보면 레헴이라고 하는 모태라고 해요. 모태.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에 파생된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그 어원을 찾아보면 레헴이라는 모태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는 뭐죠? 어머니가 품고 있는 자녀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어머니의 뱃속에 품고 있는 또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모태에서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나오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어머니 뱃속에 낳은 모태에서 낳은 아이를 어찌 그 어머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너희들은 잊을지라도, 이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광팍해져서요, 말세가 되어서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바로 이 어머니의 모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사랑 가운데에서, 사람의 불쌍히 여긴 긍휼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 이상 어떤 표현이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 긍휼함보다도 더 크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 사람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더 크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의 절정이 무엇이죠?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절정,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몸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뺨을 맞아도, 욕을 먹어도,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사랑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으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예요. 1만 달란트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과거에는 60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오늘날 시세로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90조더라고요. 90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 그 예화를 드실 때,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실 때 그 주인이 불쌍해서 갚을 수 없는 걸 아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겠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빚진 동관이 하나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일한 겁니다. 100일 일한 거. 한 1000만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왔는데 그 빚 안 갚는다고 때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 보고 있던 다른 동관이 민망히 여기면서 주인에게 보고했죠. 주인님, 그 저번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종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빚졌는데 그거 탕감해 주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불렀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둬라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을 수 없는 병에서 놓이게 하셨죠. 영원히 종살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우리들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노임받게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 값을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 오늘 본문 9장에 나타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그저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따라다니던,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꾸짖고 이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한 가지 구해야 할 것. 한 가지 구해야 할 것. 무엇을 구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 우리 청주남북교회에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느끼고, 교회 가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좋다, 사랑이 넘친다, 이런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가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사랑과 긍휼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